오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도 달라지고요. 그 말의 권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르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말이 다른 것이에요. 좋은 말, 여러분 좋은 말 듣기를 원하시지만 좋은 말보다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무리 좋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느껴지면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압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들어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보시면 그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날. 자,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아주 특별한 날이 오늘처럼 특별한 날이겠지요. 자, 무슨 날이냐? 1절을 보시면 4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날. 쉽게 말해서 공부한 날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실제 내게 능력 있는 정말 파워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경험을 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야 이 말씀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을 가르치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듣는 사람 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오늘 이 말씀이 새소리와 같을 것이에요. 새소리. 여러분 새소리 들어보셨어요? 예쁘지요? 저도 산에 가면 이 새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소리라는 게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마음이 울적하면 새소리가요 울적하게 들려요. 그래서 울적하게 들려서 새가 운다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새소리도 마음이 울적한 사람들 귀에는요 뭐로 들려요? 울음소리로 들린다고요.
그러나 내 마음 상태가 밝고 기쁘면 그 새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려요? 노래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소리를 듣고 노래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새소리를 듣고 새가 운다고 그래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을 모아놓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33절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33절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랬어요. 우리 번역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줘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보면 아무리 쉽게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쉽게 하는데 그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못 알아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시 복습을 해 주셔요. 34절 보십시오. 34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해 주셨다? 해석해 주셨다. 다시 한번 자세히 더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 말씀을 배운 결과가 당연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누군지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말씀을 잘못 배운 것이든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 다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데 못 맺어도 몇 배요? 30배. 그럭저럭 맺으면 60배. 제대로 좀 맺었다 하면 100배 맺는다. 기막히잖아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30배. 그냥 뭐 방치해둬도 30배는 맺는다. 조금 신경 쓰면 60배를 맺고 좀 신경을 더 쓰면 100배는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속뜻을 제대로 배우면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아예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개 하는 말이 열매라 그러면 봉사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또 헌신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안에 이런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심자, 우리 심자. 심으면 한 개를 심으면 몇 개가 맺힌다? 30배 맺힌다더라.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좀 더 심으면 60배 맺힌다더라. 자, 이게 대박이잖아요. 주식이 30배 오르면요, 다 부자 되잖아요. 그죠? 월급이 30배 오르면 부자 되잖아요. 막 심자.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심자. 이런 설교. 그래서 전국의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심자. 그래서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면 얼마 돼요? 3만 원 주신다. 와. 1,000만 원을 드리면요. 30배면요. 계산도 안 돼 봐. 이게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 배, 브루콜리, 뭐
브루베리 이런 게 맺히는 게 아니고 뭐가 맺힌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게 사람들이 무슨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안 몰라.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준대. 그래서 막 더 많이 하려고. 이거는요, 기복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일으킨다고요? 믿음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박힌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교회를 가보면 지금도 무슨 열매인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거저 심어야 해. 많이 심어야 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어. 빨리 심으세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심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홈쇼핑인가 이런 소리가 막 시계가 짝깍짝깍 돌아가요. 홈쇼핑에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안 구매하면 뭐 놓친다나. 한때 천주교회에서요, 면죄부를 팔아먹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종교도요, 잘못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천주교의 면죄부 팔아먹은 것과 그 기복적인 교회들이 뭘 심자 심으면 많이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뭐가 돼요? 천주교인처럼 돼요. 진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주교 신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영성훈련을 한다고 난리고요, 무슨 수양을 한다고 난리고 수행을 한다고 난리고 촛불을 켜놓고 난리고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 정말 그런 행위들은요, 교회에서 그만두셔야 해요. 당장 그만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는 면죄부 쪼가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천주교가 면죄부라고 하는 가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막 착취했어요. 만약에 천주교의 말대로 면죄부가 효과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면죄부 사가지고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천주교는 면죄부를 팔아먹은 죄를 회개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개 안 했다고 생각해요. 면죄부 팔아먹어 놓고 그 잘못을 회개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천주교 교리상 뭘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반성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 교리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황무오설을 주장해요. 교황이 교회에서 어떤 교황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에 오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없다. 이게 천주교의 교황무오설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결정해서 이 팔아먹은 이 사건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교황의 무오설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무오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양심적으로 찔러도 회개를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교황의 무오설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뭐 천주교 좀 비난 좀 해보려고. 저는 천주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기복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뭘 심으면 복을 받는다, 30배를 얻는다, 60배를 얻는다, 100배를 얻는다, 이것은요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이고 샤머니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뭐가 생겨야 된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여기 창대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생기셔야지. 다른 거 생기시면 안 돼. 믿음이 생기셔야 해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제자들, 군중들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믿음이 생겨서 신앙 고백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천천히 따라오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친 내용은 등경 위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30배 맺는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씨를 뿌리면 당연히 싹이 나고 열매 맺지? 너무 쉽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 둬요? 등경 위에 두잖아요. 등불을 우리가 전등도 다 하늘, 천정에 달아놨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위에 다는 거잖아요, 등불은. 그러면 이 등불을 왜 등경 위에 올려놓느냐?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움을 왜 몰아내려고 그래요? 22절에 소개하고 있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말이 좀 어렵죠. 번역이 어려워요. 원래는 안 어려운 말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낸 것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등불을 켜놓으면 사물의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드러낸 것은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명백하지 않은 것은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드러낸 것은 몰라요. 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지만 드러낸 것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등경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등경 위에 올려낸 이 모든 것은 명확한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헷갈릴 수가 없어요.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기가 있는 사람, 혹시 길을 집에 두고 오신 분, 깜빡하고 길을 안 달고 오신 분 계십니까? 가끔씩 길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길을 빼먹고 그냥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오신 분이 있는지. 자, 기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듣고. 그래서 듣고. 24절 무엇을 듣는지를 경청하고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면서 24절 너희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번역이 어려워요. 원래 쉬운 말이에요. 이 헤아림 대신에 이해한 것으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희가 이해한 것은 그 이해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해한 것을 받을 것이며 깨달을 것이며 더 많은 이해심이 생길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해한 것,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한마디를
오늘 이 구절 한 구절만 이해를 한다면, 성경의 한 구절만 이해를 한다면 더 많은 이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엄청난 이 비밀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 속의 생명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자를 이해하는 것이, 한 단어만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러면 등경 위에 올려놓은 이 등불이 뭐냐? 등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사람들이 몰라요. 등경 위에 올려놓은 이 등불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요, 길이요. 주의 말씀이 빛이요,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말씀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투명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비치면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대개 사람들이 목사님 자꾸 찔려요 그래요. 누가 찔러요? 근데 자꾸 찔린데 뭐가요? 양심이.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결정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회개해버려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서 믿음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져 가지고 비난해요. 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돼서 깨달아지게 되면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풍성해진다. 오늘 그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세 번째 가르치신 말씀은 겨자씨 얘기예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게 자라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겨자씨를 심었다 그러니까 겨자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직접 겨자씨를 사와요. 사와서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들 보고 다 겨자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거 한번 보래요. 성지순례 갔다 그래요. 뭐 저는 성지순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겨자씨 사와가지고, 야, 내가 겨자씨 사왔다. 이거 한번 봐라. 겨자씨가 이런 거다. 이러면서 겨자씨를 가르칩니다. 겨자씨는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흔하고 흔한 게 겨자씨입니다. 퀴즈 하나, 해 먹을 때 여러분 겨자 잡수시죠? 그게 겨자씨에서 나온 거잖아요. 흔한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여러분에게 내겠습니다. 알아맞추면 당첨 사례를 집에 가서 받으십시오.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김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김치는 갓김치죠. 그 이름이 갓이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데서 갓김치. 여수 갓김치를 하나님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 갓김치가 유명합니다. 계자의 줄기를 우리는 갓이라고 불러요. 갓. 도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 계자 나무의 그 풀의 줄기를 갓이라고 하고 씨를 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수만 가도 겨자씨가 흔합니다. 최상품의 겨자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600g에 4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세상에 없어요. 겨자씨 가게까지 알려주잖아요. 자, 예수님의 겨자씨 얘기가 무슨 겨자씨를 심고 그것을 갓김치를 담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자의 의미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몰랑이에요. 아몰랑. 계자가 뭘 의미합니까? 계자가 그냥 심어놓으면 잘 자란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뭐다? 무속이다. 샤머니즘이다. 계자는요, 오늘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계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심어서, 말씀을 심으면, 어디에 심든지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자라서 발육하고 성장하여서 뭘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땅에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땅이 스스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면 내가 말씀으로 설득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내 속에 말씀이 자라서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요. 그 다음에는요, 충실한 곡식을 낸다 그랬어요. 29절, 그래서 그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낫을 대고요. 왜 낫을 된다고요?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심으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천국 백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온종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았다면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생겨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제대로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요? 자,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을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 가르쳐 준 그 배움을 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실습장으로 가요. 실습장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잖아요. 야, 우리 갈릴리 호수를 한번 가보자. 저 호수 한번 건너가 보자. 언제요? 35절. 그날에 말씀을 가르쳐 준 그날 까먹기 전에 실습하러 가요. 그래서 호수를 한번 건너가 보자 그래요. 그래서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운 채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 사람들은 풍랑을 통해서 뭐가 생길까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서 믿음이 강화될 것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배운 말씀을 적용했을까요?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다. 그래서 죽게 됐다.
제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놀던 사람들이, 웬만한 풍랑들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가끔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풍랑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위기에 살 수 있는 상황들을 가끔씩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다 죽었다고 아우성칩니다.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8절에 뭐하고 계셔요? 뭐하고 계셔요? 바가지 들고 막 물을 퍼내고 예수님이 그러죠.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이 난리통이 났는데 무슨 잠이 와요? 여러분 같으면 자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죽지 않은 이상에는 배가 뒤집혀서 막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저는 주무신 게 아니고 자는 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적 반응을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지. 가끔 우리가 나 다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며 하나님 나 다 죽었어. 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렇게 소리칠 때요.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나 죽어간다고 막 소리치는데 또 실제로 죽어간다고 아우성쳐도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막 죽겠다 하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죽는 사람은요, 죽겠다 소리도 안 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다는 거는 뭐예요? 엄살이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다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 속에 그냥 아우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뭘 보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신앙을 보고자 함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작동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올 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배운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호칭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여.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가정교사 이런 뜻이에요. 과외하는 정도의 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세월호 보셨잖아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돌볼 수가 없어요. 이 호칭에서 이 호칭은 신앙 고백적 호칭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신앙 고백의 호칭이 아닙니다. 뭐라고 불렀어야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뭐 이렇게 호칭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으로 부른 것은 이거는 신앙 고백적 호칭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 반 실망 반이에요. 이때 39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뭐 했다고요?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또 말을 걸었어요. 바다에게 이르시되. 바람을 꾸짖고, 이 꾸짖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바다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도 바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알아듣고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바람도 바다도 말씀을 알아듣는데 멀쩡한 두 귀를 가지고 못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다도 바람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에게 한번 말을 걸어 보십시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말은 못 알아들어요. 바다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바다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다가 알아들었다면, 바람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왜 동화 같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렇게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해버리는 그런 말의 권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신령한 도사가 말을 한다고 바다가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런 권세가 일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한마디에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 한꺼번에 이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그 말을 알아듣고 그 권세에 잠잠합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내 삶에, 내 상황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헤아린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겁 많은 사람일수록 아멘을 어떻게 한다? 세게 하더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아멘 해요. 그래 놓고 돌아서 두려움에 붙잡혀요.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일을 만나면 맨날 똑같은 반응을 사람들이 보여요. 믿으나 안 믿으나 두려운 일을 만나면 발발 떨고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철커덩해요. 큰 병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병원을 절대 안 가요. 왜? 검사하면 큰 병 나올까 봐서 절대 건강검진 공짜로 해준다 그래도 안 가요. 가서 검사를 못 해봐요. 가슴이 막 철렁해요. 머리만 아파도 다리에 힘만 빠져도 가슴이 철렁해요. 자,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심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심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어서 찔러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보는 것은. 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단련된 후에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이 확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풍랑 속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뭐가 생겼다? 믿음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 두려움이 그들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평가, 점수 매겨야 되잖아요. 그게 40절이네요.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 이게요, 두려움이 쌓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여됐다라고 이 믿음 감옥에서 제자들은 F를 맞은 거예요. 낙제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뭐 헌신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착한 일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에는 F가 나오면 안 돼요. 믿음은 F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들이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이 풍랑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에 두려움만 가득 차버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먹히면요, 맨날 신세 타령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신세 타령, 말씀을 들어도 신세 타령.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얼굴이 예쁘지 않을까? 핑계 댈 게 그렇게 많아져요. 몸매가 왜 안 좋을까? 머리가 왜 안 좋을까? 눈썹이 하다가 안 되면 내 발톱이 왜 못생겼을까? 손톱이 왜 못생겼을까? 아니, 손톱 한 개 못생긴 거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 평가해버려요. 나는 왜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이 없을까? 아무튼 핑계 댈 게 많아가지고 결론,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도 망한 거예요, 그 사람. 다음 생도 없어요. 이번 생에 망하면 끝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혔다고요? 말씀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는 추측한데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배에 계시느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설교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신앙 고백 대신에, 믿음 대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표적을 보고도 그가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정말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기를 더디해요. 너무 더뎌요. 40년을 믿고 50년을 예배당을 다녀도 믿는 게 너무 더디다, 이 말이. 말씀에 빠져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지요. 5장 7절에 건너편에 갔더니 누가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소개해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소개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제자들이 누구기에 그 답을, 못한 답을 누가 했다고요?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됐어요. 따라합시다. 아, 쪽팔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누구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요?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못하면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어린 아기들의 입을 통해서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면 돌들이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고 소리치지 못하고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요, 돌들이 외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말씀은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뭐 신호등 잘 지켜라, 착하게 살아.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파워가 생겨요.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 파워 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